예, 반갑습니다. 고초를 겪어본 자는 배고픈 자는 절대 다음부터 배고프지 않습니다. 두 분 다시 그 길로 가지 않으려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마장, 이제 흔히 마장장애라고도 하죠. 우리는 이제 업장 소멸할 때 이 장애가 있다. 이 장애를 마귀같이 사탄같이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면은 그걸 마장이라고 합니다. 돌을 닦을 때 우리는 나름대로 그 경지에 올라갑니다. 도가 높아지면은 마가 치성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고마성, 도고마성은 다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엇이든지 순탄한 일이 없습니다. 호사다마라고 세속에서 말을 하듯이 특히 업장이 가득한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들 마장은 무조건 생깁니다. 근데 마장을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께서 도고마성을 도고 일척, 도가 한자 높아지면은 마는 마의 높이는 일장이 더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육아에서 이제 나오는 글인데, 흔히 이제 선비들이 수양을 하다가 공부가 진척이 있고 재주가 빛납니다. 그러면 이제 음주감으로 옆으로 많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만큼 자기 스스로가 이제 변모가 됐으니까 사람이 따릅니다. 내가 전에는 사람이 안 따랐는데 사람이 따르다 보니까 여인이나 음주나 쪽에 그냥 파묻히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 밥이 있기 전에 설익은 밥이 이제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 급부가 일어납니다. 첫째, 이제 시간은 한계성이 있는데 내 주어진 시간에 또 다른 일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기도를 하든 참선을 하든 수행을 하다 보면은 생각이 왜 이래 많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듯이, 지금도 바쁜데 기도를 하니까 다른 일들은 더 이제 여러분들에게 장애 주는 요소 같이 보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해야 될 일, 저런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를 얻으면은 하나는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두 개는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마장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열이, 불교의 수행법은 37보리분법 이제 수차에 강의했기 때문에 이 말을 모르는 분은 인터넷에 조사를 하든지 제 강의를 다시 들어보시면 됩니다. 37보리분법 안에 사신족, 네 가지 여의원만 성취를 이루는 사여의족의 제일 첫째가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가 있을 때 열의가 일어납니다. 열의가 이제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정진을 해나가는 데에 이제 태보심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될 일, 저거 해야 될 일, 심지어는 이제 여러분들이 눈속임이 일어납니다. 첫째, 돌을 닦다 보면은, 기도를 하면은 그동안 풀리지 않는 일들이 술술 풀리게 됩니다. 갑자기 뭐 이제 계약건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서로 멈추게 되는 거죠. 한 번만 더 나아가면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무너지지 않는 그 길로 갈 수 있는데 조그마한 걸 취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또 다시 도루묵입니다. 왜냐? 우리가 얻은 힘만큼, 내 힘만큼 더 무게 있는 것을 갖게 되면은 그것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가 질 수 있는 만큼의 힘, 어린애는 어린애의 힘, 어른은 어른의 힘,
그런데 더 큰 헤라클레스 같은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조그만한 걸 얻고 그냥 거기에 만족을 해버리죠. 그러면은 또다시 우리 업장이 또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 우리는 원하는 바가 안에 더 가득 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37 보리 분법 안에 모든 거 다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5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오장애라고 합니다. 이 오장애를 제 이제 강의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불교 어렵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45년 동안 설법했던 것을 보면은 그냥 37 보리 분법 안에 실천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이치가 딱 되면은 여러분의 언어가 또 나옵니다. 자, 오장애는 다른 말로 5가지의 장애를 준다. 이 5가지 장애를 제일 첫째가 감각적 욕망입니다. 이 감각적 욕망은 오감을 뜻합니다. 안이비설신 5개.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그 아름다움, 그리고 눈으로 보면서 싫은 마음, 취하고 버리려 하는 마음, 간택의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간택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도에 이르건만. 그래서 지도무난이다. 도는 어렵지 않대. 오직 싫어하는 마음, 혐오하는 마음. 오직 혐오하는 것은 뭐냐? 간택만 하지 마라. 혐자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겸자로도 보이고 이러는데 혐. 불교 수행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기도도 똑같이 이렇게 속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통찰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느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전개가 됩니다. 이 느낌은 나의 도덕, 나의 지식, 그리고 정의가 없습니다. 오로지 내 유리한 대로만 판단되기 때문에. 그건 뭐냐? 오로지 좋은 것만 취하게 됩니다. 내한테 이익되는 것. 이것은 좋은 느낌만 취했기 때문에 욕망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욕망이 5가지가 있다. 그것이 쾌락적으로 작동한다. 그냥 세팅이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다. 내 느낌이 일어날 때 탐착하는 마음은 애착 집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나를 절대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불만족이 나를 고통시켜 줍니다. 이것을 사성제의 집성제인 가래입니다. 가래의 다른 말로 여러분들에게 드러난 말이 바로 유혐간택입니다. 좋다 싫다를 딱 내 스스로 구별하고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것만 딱 이제 여러분들이 통찰을 하고 나면은 저절로 오장애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욕망, 강박적 욕망을 이야기했다. 요것을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오욕락이라고 하죠. 흔히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스피디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사랑, 명예, 재물,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우리의 욕망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치지 못하는 한 절대적으로 이기의 속성은 불과 같고, 불이라는 건 다 죽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다급성에 내 스스로 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이 사성제라는 진리 못 만나면은 이렇게끔 다급성을 이제 치솟아 오는 거죠. 이럴 때 바로 느낌이라는 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 무아라는 건 내가 없다가 아니고 내가 주관적인 나의 의식하는 자아가 없이 그냥 일어날 뿐이다. 일어나는 놈을 관찰하다가 보면은 그냥 있는 것을 그대로 봅니다. 그대로 보는 훈련을 하야 그대로 보는 것을 봐지게 됩니다. 그대로 보는 것을 바로 금방 이러한 저의 부처님의 말씀이나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정보가 되는 거죠. 영원한 게 없다. 거기는 잡아봐야 아지렁이 같다. 번갯불 같고 꿈과 같아. 이런 이제 염호한포용을 딱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한 발 뒤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이제는 탁 악유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감각적 욕망은 오욕락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두 번째가 악의라고 이제 보통
번역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분노, 썩냄, 심지어는 살해하라는 마음, 상대를 죽이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 악인은 수행을 하다 보면은 기도도 수행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제 근본적으로 작동합니다. 이거는 본능적 작동입니다. 자, 낮게는 이 몸이 평소에 자기 마음대로 지내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날 수행이 조금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습성이 사람마다 작심삼일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3일은 다 잘 하는데 4일째 이제 마장이 드러나는 거죠. 하기 싫은 마음, 몸이 그냥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이제 기도입니다. 아이고, 내 이 몸 바치겠다. 부처님께 나는 이 몸을 다 바쳤다. 부처님께 드리나이다. 나를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결의 때문에 힘이 생깁니다. 21일만 견디면은 여러분들 100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100일만 해내면은 이 생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 3살 버릇 80 간다고 이것을 다시 100일만 하게 되면은 지난번에 프로이드의 3000번만 똑같은 긍정적 생각을 3000번만 매일 주입시키면 바뀐다고 100일 안에는 우리가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몸이 건질건질합니다. 3개월 수행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조금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나의 원심력 법칙에 의해서 평소 하던 습관들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막 먹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이 몸은요, 자기가 음식을 탐착한 자는 그것이 먹고 싶어서 그냥 못 견딥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도고마성은 무조건 온다. 그래서 내가 한번 고요히 한 만큼 내 수행력이 한 자를 얻었는데 그 다음에 이 안에 마음에 들끓는 거는 바로 1장, 바로 그냥 10배가 더 큽니다. 근데 이거 전부 다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그것은 눌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만 알게 되면 바로 마음은 그렇게 불장난을 치구나. 그런데 이제 또 실제적 환영을 보게 됩니다. 어느 스님께서 간시엄계살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일념을 해서 간시엄보살만 칭견한다면은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여러분들 부처님만 칭견한다면 업장소멸이 된다는데 내가 간시엄보살만 칭견하자. 왜냐? 참선 수행을 하다가 수행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는 3000배를 시키듯이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스님께서 네 업장이 있으니까 관심 기도를 하고 나서 들어와라. 관심 기도했을 때 관심보살만 칭견한다면은 너의 돈은 깊어간다. 이 믿음 하나에 이제 했는데 어이구야 막 그냥 관심보살님 앞에 나타나셔서 그래서 이제 스님께 갑니다. 관심보살이 나타났습니다. 그래, 야 좋은 일이다. 그 관심보살이 나타나면 붓을 딱 준비했다가 거기다가 동그라미 화롱정점에 점을 딱 찍어라. 그래 네가 이제 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또 스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또 관세보살 하니까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큰 스님 지도대로 붓을 딱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 관세보살에다가 원을 딱 그리고 점을 탁 찍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큰 스님께 이야기합니다. 점 찍었습니다. 어디 있노? 네 배를 한번 열어봐라. 배에다가 점을 딱 하나 찍어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면은 아니구나를 가피와 동시에 이래 얻게 됩니다. 또 한 스님은 진짜 이제 한 스님이 아니고 이제 이 설화에 노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기도하는데 많이 노죠. 기도를 열심히 이제 산에서 이제 기도합니다. 세속사는 잘 안 되니까요. 자, 집을 한번 벗어나는 것에도 이거는 출격 대장부입니다. 출가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고, 왜냐 전부 다 거기에 썩은 동아줄을 잡고 매여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한번 딱 끊는 것도 대단합니다. 결정, 결의, 이 결심이 10바라밀에 하나 더 가는 게거든요. 6바라밀을 이제 펴면 10바라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의를 딱 내려가지고 이 생이 아니면은 언제 수행하리요? 이 기질 때문에 딱 진짜 수행을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70일 기도를 해가지고 고비 넘겨가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웬만한 건 이제 꿈속에 보니까 꿈에도 이제 그 저기 휘둘리지도 않죠. 그런데 갑자기 집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어머님이 빨리 내려오시라고 부른다. 아이고 이 사람은 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겠노. 근데 다른 거는 못해도 자식이 어머니가 부른다 하니까 그만 아들로서 마음이 막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멈추고 세상 이 지구가 무너져도 안 내려갈래 했는데 막 엄마한테는 못 이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바느질 하다가
님 왜 안 오? 아이고 그 저 며느리 보내갖고 내려오라 안 했습니까? 예, 내가 언제 그랬니? 설말 써야지. 그러니까 혼자서 무의식 속에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무의식에 깔린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면은 생각이 끼어 들어가가 기도나 이제 참선 중에서는 생각하는 줄도 모르고 시간이 갑니다. 예. 근데 생각을 끊으려 하는 사람은 이제 이런 생각이 만노를 보게 됩니다. 생각이 왜 이래 만나 끊으려 하는 것은 바로 생각 속에 들어간 것보다는 나은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 끊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생각이 있구나라고 돌아오면 평정심 유발인데, 바로 생각을 이제 내 것으로 삼을 때는 바로 영이 일어나, 환영이. 수행은 님이 따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념이. 그래가지고 꿈속에서 있으면서 톡 보니까 눈으로 보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마장에 쏙습니다. 그래서 서성의 지도를 받으면 아까 점을 탁 찍듯이 또 이렇게 나아집니다. 또 설화 중에 이제 경운 스님이라고 범사에 이제 실존하신 스님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 스님께서는 이제 중학교도 못 나오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범사 출가를 합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수행을 하죠. 한번 앉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을 열심히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내가 이 정도 이제 공부를 하면은 내가 이제 세속의 공부도 금중고시도 한번 치볼까 이런 마음이 일어났죠. 그 열심히 책을 읽고 그 다음에 틈만 하면 이제 금중고시를 이제 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문이 났죠. 한번 앉으면 안 일어나고 이제 공부를 책만 보고 있으니까 책 귀실이 붙었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 놈이 없을 거다. 저놈이 저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고등고시도 합격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금중고시도 합격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고등고시도 합격할 수 있다 이 말 듣고, 그래 내가 고등고시로 딱 해가지고 판검사가 되면은 이래 옷을 이렇게 누추하게 입는 것보다 성복으로 입는 것보다 양복 반짝한 양복 입고 그리고 머리 탁 길러가지고 이제 그때 포마드라나 막 이런 게 탁 발라가지고 이렇게 탁 해서 나가면 온 여인들이 따른다. 이 이제 마음이 걸린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앉았다면 그 연습을 이제 공부를 10년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자골신경통이 걸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은사스님 고암스님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예. 이렇게 그 상자가 열심히 하니까 아무 소리 뒷바라지 해주고 그런 거예요. 모든 대중도 저래 열심히 하니까 아이고 막 예불 좀 안 나오도 묵인도 해주고 다 봐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 막 이제 했는데 갑자기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자골신경통이 일어나서 병원을 갔더만은 아이고 이게 허리 디스크 수술 안 하면 안 될 지경으로 이제 자골이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험도 못 치고 그리고 이제 자골신경도 걸려가고 앉는 것도 못 앉고 이러니까 갑자기 이제 부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지는 부처님한테 아무도 준 거 없고 부처님한테 받기만 받아놓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책을 보고 열심히 하고 이래 하는데 이렇게끔 나에게 이제 벌을 주십니까? 그리고 내가 밖에 만약에 나간다 하면은 그리고 부처님을 위해서 시주도 할 낀데 그 마음 가졌다고 이제 고등고시 친다고 이렇게 저에게 벌을 주십니까? 하면서 그냥 막 이제 하산을 해보려고 이제 큰 스님께 이야기한 거예요. 10년 동안 묵묵히 계신 큰 스님께서 봐라. 부처님이 니한테는 아무 요구한 바가 없다. 네 스스로 요구한 것이 불법을 펼다고 요구했나? 네 일신양달에 대해서만 네가 요구를 했지. 왜 부처님 원망하나? 예? 이 소리에 뜨끔한 거죠. 10년 동안 아무 말씀 없이 묵묵히 대해주다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마음이 일어난 거죠. 도고 마성이 이제 이렇게 또 형성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썩냄이 바로 이제 작동이 해서 하산하려고 그만두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서성의 한마디에 묵묵히 도와준 그 서성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그 밀어준 공력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을 주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재발심이 일어납니다. 재발심이 바로 또 여러분들을 성불시킵니다. 저도 재발심이 전 세계를 다니게 됐죠. 안 그러면 안주하게 됩니다. 매너리즘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에 진심으로 자기 마음을 이제 깨쳐놓고 법화삼매 참법을 이제 기도를 들어갑니다. 기도를 하면서 정말 이제 안에 있는 응어리의 막 마음이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부처님을 잘못 이해를 하고 내 입신 양달만 했구나 출가한 사람이. 그래서 참에 끝없이 이제 눈물로 흘리면서 이제 있는데 어느 날 범사 주지 스님이 외부에 관광객이 오시니까 절 안내를 해라.
그러니까 두 말도 없이 예 하고 안내를 나갑니다. 전에는 뭐 시키기만 시키고 앉아있는데 공부하는데 시킨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가 10년을 대중소임을 안 받거든요. 예. 그런데 두말 소리도 안 하고 예 하고 이제 나가게 된 거죠. 왜냐? 대중 속에서 지내 나온 거 나를 버려야 된다라는 게 이제 뉘우친 게 있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간 점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답으로 전환을 시키지 문제가 없는 데는 새로운 게 없어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바로 자기 잘못을 들여다보고 승승장구의 길로서 패망의 길로 안 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턱 나가가지고 보니까 전에는 온갖 그냥 이 궁상 자기만에 있는 아상덩어리가 딱 있던 거 공부 좀 한다라는 게 있는 표정이 갑자기 이제 나갔는데 일본에서 온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턱보더만 야, 스님이 저렇게 어떻게 얼굴이 맑고 부드럽고 깨끗한지. 아이고, 스님은 어떤 공부를 하시는데 그렇게 맑고 깨끗합니까? 난생 처음 10년 만에 처음 들어보세요, 그 소리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법화삼매 참법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제 방식으로 해서 했는데 제가 그래 보이나요? 그렇습니까? 그럼 전에 공부가 한 게 뭡니까? 고등고시 보려고 했는데 그건 제가 잘못했고, 그래도 불교에 대한 교리 체계를 제가 훤히 알고 싶어서 일본에 유학 가려고 전에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는 마음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분이 일본 가가지고 일본 유학 초청이 온 거예요. 스님께서 모든 일들을 유학을 마칠 때까지 다 보시를 하겠다고. 이렇게끔 자기의 부분을 참여를 하니까 얼굴이 맑게 변해지면서 저절로 원하지 않던 일이 이렇게 뒤바뀌게 됩니다. 자, 악심이 일어난 것도 분심이 일어나는 것도 내가 만드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탐착성 이 욕망도 내가 만드는 거요. 이게 어떤 수행을 하든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바로 탐심과 악심을 들여다볼 때 수행 중에 있는 사람은 더 빨리 일어납니다. 예, 제 같은 경우 이제 지난번 강의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선정을 얻은 사람입니다. 인가를 했는데, 그럼 선정 얻기 전에는 저도 라이벌이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여러분들은 꼭 적수를 만납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한 스님한테 제한테 반대되는 행동, 제 앞에 어떤 제보다도 더 어떤 이제 자기 잘남이 일어난 거예요. 놀랬습니다. 그 스님을 출가자가 절대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시비분불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차 운전하고 가다가도 저는 성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그 사람이 뒤에 백하면 되는데도 저는 제가 뒤로 백을 해줍니다. 훈련을 됐는데도 업장에 딱딱 초면에 안에 분심이 일어나가지고 선정을 얻은 자인데 제가 그 스님을 혼을 내주고 싶더라고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진짜 공부인가? 자, 저에게는 이런 분심이 일어나는 거, 악심이 일어나는 거를 봄으로써 저는 또 공부를 잡아지게 되는죠. 인가를 받았는데 왜 내가 안 변해서? 그럼 이건 과연 선정인가? 그 문제 때문에 저는 또 이만큼 더 공부를 깊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고마성은 나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바로 욕망적인 거, 악심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여러분들은 하다가 무조건 하기 싫습니다. 게으름이 일어납니다. 3일 따가면 하기 싫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고비를 넘길 때 일주일 갑니다. 일주일 하겠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2주 때 또 하기 싫습니다. 때리 죽이도 하기 싫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목숨을 바친다, 애래 죽어버린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계리를 해야 됩니다. 그걸 딱 뚫고 내면은 21일입니다. 자, 이때의 21일은 육부정건 2시간씩 12시간 하든가 아니면은 사부정건 3시간 4번 하든가 12시간을 두고 말한 겁니다. 그냥 이게 한두 시간은 그냥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독되면은요, 저대로 뭐 그거 하기 좋으니까 그냥 빠집니다. 그것이 이제 70일째 되면은 때리 죽어도 하기 싫죠. 예. 근데 이 20일 기도는 3번의 고비가 일어납니다. 이 게으름이 일반 게으름이 아니고 막 절대 하기 싫다니까요. 요걸 이제 자기가 한번 더 이 도고마성이구나 생각해갖고 이 마장을 뚫고 내버렸을 때 웬만한 일이 와도요, 여러분들 다 그냥 넘어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 딱 됐을 때는 그 이내에 가족 간의 문제, 즉 딸의 문제,
아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또는 아내의 문제를 상대적 입장에서 이해가 됩니다. 아, 이거야 또 저래 하구나.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걸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기도가 참선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참선으로 이끌 때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허공을 삼키고 마음은 태평양보다도 더 넓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용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싹 사라집니다. 지가 안에 납띵이 떡 들고 있고 지 스스로가 그림을 그려서 그렇다라고 생각의 인식이 고차가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오온개공이요 아상을 여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게으름이 이제 있으면은 똑같이 게으름은 함께 혼침, 기도만 하만 그나 쳐다보가 갈등 들어가. 책을 안 본 자는요. 저도 책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안 본 지가 10수년이 되다 보니까 책장 딱 펴면 한 페이지 가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일을 했다 다시 봅니다. 또 잠이 온다 하다가 또 잤다 또 다시 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옛날 섭이 일어나서 뇌는요 돌면은 엔돌핀이 나옵니다. 뇌도 돌아야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독서 산매에 빠져버리죠. 한번 딱 했다면 밤 새도록 또 제가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익숙해서도 안 보면은 잠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혼침이 그냥 오게 되는 거죠. 게으름과 혼침은 하나로 같이 오기 때문에 이것도 도고 마성의 마장의 한 부분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벗어나지. 부처님이 오갖고 궁둥이 탁 두드리면서 야 자지 마라 어떻게 해라 아무나 안 해줍니다. 자기가 밥 먹어야 자기가 배부릅니다. 절대 부처님 안 해줍니다. 착각하지 마이소. 내 스스로가 그런 힘을 가지는 것이 부처의 능력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걸 믿고 자기가 하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장애가 후회함이 일어납니다. 내 살아난 인생의 후회함. 그리고 이제 산만 들뜸이 일어납니다. 아잠브람 명상 강의와 안반수익경 강의 그리고 가나성 공부 강의 때 바로 들었던 겁니다. 그걸 조금 이제 보완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인생사도 똑같습니다. 뭘 좀 하려면 내가 게을러서 자기가 성공 못했지. 이 인생 자체는 성공의 길이 다 열려 있습니다. 각 분야별대로 내 잘하는 것 하면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재미있는 것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은 복력에 따라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게요. 부처님의 법은요, 내 인생의 행복 근원을 바꿔주기 때문에 안 하면은 여러분만 손해지 아무도 손해 안 봅니다. 그냥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하기만 하면은 중독성 효과, 그게 뭐냐? 삐띠, 아주 그냥 기쁨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수화, 행복함이 일어납니다. 연락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절로 됩니다. 하는 자에게는. 그리고 이제 후회함이라는 건 뭐냐? 불황과 성자가 아니면은 인생의 후회함과 그리고 이렇게 좀 할 건데 하는 후회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후회는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의 자책감, 자기 위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후회는 하지 말고 여러분 성찰하십시오. 뭐냐? 내가 이랬구나 보는 순간 내려놔 버리면은 바로 성찰이 됩니다. 내가 왜 이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은 내를 지키려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요 또 들뜸, 요거 약발 잘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참 천하에 제가지 약발 잘 받는 분 없어요. 근데 어떤 일이 약국이 좀 미안합니다. 그냥 뭐 이게 한참 좀 한 번만 먹으면 나사 보니까. 그와 반면에 저한테 딱 누구 소리 하면 건들면 가만히 안 있어. 제가 또 보니까 이런 것이 타고나. 저한테 제일 큰 게 바로 이제 이쪽입니다. 이쪽. 제가 살펴보니까 뭐 이건 다 비슷한데 그래도 이게 돌파를 했는데 요거 건들면 이거.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만 괜찮으면 그냥 막 그냥 들떠가지고요. 저 혼자 기분 좋아지는 거 이거. 요게 이제 마장의 요소입니다. 알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이 의심입니다. 이게 의심. 의심은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불법 성 삼보 성가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 모든 것이 도루묵입니다. 절대 성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보 안에 법이 있고 부처님의 교주가 같이 맥이 있습니다. 성가가 3, 4, 7정 10년 이상에 된 비구의 아사리 서성과 이제 계를 받은 청정무구의 비구 7명이 보정을 한 성단이 부처님의 성단입니다. 이것이 출가 수행 공동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우바세 우바이 사부 대중이 있을 때 양날개로 여러분들은 바로 인생 생로병사, 그리고 희노애락 애오 이 7정을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을 성가를 여러분들은 어떤 것인지 잘 판단해야 됩니다. 불보증 산부에 대한 의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에 대한 의심. 부처님은 뭘로 수행했는가? 안반선, 아나빠나사띠라는 호흡 명상으로. 자, 호흡 명상은 아나빠나사띠를 세속 언어로 썼지 안반선입니다. 호흡 명상 하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언어를 그래서니까. 그래서 아나빠나사띠인 안반선으로 깨치십니다. 그러면 깨친 자는 무엇이든지 능숙한 의사는 수술을 어떤 상황이든지 임기응변으로 응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바로 법화삼매 참법으로 깨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참선이 지금 잘 되고 있는 분은 법화삼매 참법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하느냐 또. 그런데 상대에게 근기 따라서 이것을 참선을 줬는데 안 되는 분들, 참선이라는 말도 몰라요. 또 명상을 하면 명상하는 법도 몰라요. 그러면 이거 막 믿음비라고 막 이거만 하면 니 다 풀린다. 그럼 무조건 하고 덥석 그걸 주워 먹거든요. 그때 이제 그 책을 모양도 좋기 때문에 탁 저는 순간 이 책은 막 아주 디자인도 잘 넣었기 때문에 쑥 읽어집니다. 스스로 이제 그냥 자기 정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수행에 대한 이 기도에 대한 믿음을 이제 안 가질 때, 그리고 이제 여기서 흔히 말하는 12연기법, 그리고 이제 사성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을 갖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깨치지 못하고 도고 마성에 걸리기 이전에 여러분 스스로 그냥 안목 없음에 걸리게 됩니다. 자, 여기 와서 참여라는 건 얼마나 중요하냐. 누구든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혜를 구족하지 못하면 항상 장애가 일어납니다. 이 장애는 바로 간택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간택은 이제 바로 지혜가 없어서 일어난다. 그래서 8정도의 선정을 얻게 되면은 지혜가 일어나고 그 지혜는 자유 해탈을 간다. 니르바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로 여기서도 금방 사성제 연기 이렇게 말을 했듯이 이 지혜성을 이제 살아나가는데 생로병사의 자유로움을 얻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상사 속에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가령 보십시오. 부처님한테는 시주하고 대중공양을 하고 돌아와서 죽는 이들이 몇 사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참불선언이든 또는 다른 스님들께든 어느 절에 보시를 많이 했는데 내가 망했다, 안 되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지혜가 없으면은, 즉 반야바라미를 이루지 못하면은 보시마라밀은 절대 영원히 이끌지를 못합니다. 내 생사의 풍랑에 영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재물은 언제 어느 때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지은 만큼 다음 생에 어느 때 올지도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미를 대승경전에서는 육바라밀로 최상승을 그래서 두는 겁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자리. 최초로 부처님의 성단을 기증한 분이, 중림정산을 기증한 분이 빈비사라왕입니다. 이분이 왕으로서 성가에 부처님 일상사가 되듯이 갖다 모든 것을 보시를 다 했고, 그리고 금방 이야기한 케마 왕비라고 내 사랑하는 왕비 아내를 눈 뜨고도 보고 싶고 아련한 그 자기 여인을 부처님께 출가를 시킨단 말입니다. 예, 그것도 그냥 출가시킨 게 아닙니다. 황금마차를 튀어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갑니다. 이제 미얀마도 그 전통이 있어가지고 출가하면은요, 우리 같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도망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보고 등 따라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막 출가자가 이뤄질 거 아닙니까? 이제 출가자가 따라 나오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미얀마에서도 제가 이제 보니까 좋은 점은 또 좋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꽃가마 타고 꽹가리 치고 춤추면서 막 앞에 깃발 들고 이래가 온 동네를 돌고, 조금 있는 사람들은요 좋은 차, 지프차인 좋은 차 타가지고 거기서 막 환영받으면서 이렇게 해가 이제 출가를 합니다. 단기 출가할 때도 이제 그래 합니다. 빈비사라왕이 이제 부처님 같은 분이 이 나라에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염을 세우고 있는데, 옛날에 이제 부처님이 승도를 하면 남은 와라는 약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나타나서 부처님을 이제 모시게 하면서 중립정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그토록 많은 보시를 하고 왕 중에서 바세나디 왕보다도 더 앞섰고, 그러고 난 다음 보시 경쟁이 붙었을 때 누구보다도 많은 보시를 하고 한 분이 왜 자기 아들에게 폐위를 당해가 감옥 가겠습니까? 그 감옥에서 그냥 배 굶주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과오가 있습니다. 첫째, 본인의 첫째 왕비는 대비 공주인데 꼬살라국의 왕의 딸입니다. 즉 바세나디 왕의 여동생입니다. 이거는 정략 결혼을 했거든요. 예. 안 그러면 이제 이쪽에 그 코살루국이 이제 멸망당하니까 큰 지창금을 가오가 바라나시에다가 이제 지창금을 갖고 온 거죠. 그리고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결혼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이 없어도 사양은 날리듯이 출중한 사람은 저절로요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미모는 그냥 바람 따라 흘러가 가지고 왕의 귀까지 들어옵니다. 바로 거기 케마의 공주입니다. 케마 공주가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거 있다가 보니까 저 정략 결혼한 부인이 이제 왕비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우연찮게 한번 보습니다. 보자마자 첫눈에 뿅 하고 반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제 이 케마 왕비 스스로도 내가 왕비가 됐고 또 내가 이제 천하의 아름다운 미모를 가있기 때문에 왕비로서의 이 자긍심과 내 아름다움의 이제 미모를 그대로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빈비사랑 왕이 그냥 눈 안에 넣어도 아마 안 아플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이렇게 총애를 다한 거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자. 똑같은 여인인데 그래 왕비는 둘 수가 있어. 두는데 둘째 왕비가 아무리 이쁘다고 하지만은 여기에 마음을 보담아 줘야 됩니다. 의무를 소홀히 한 거예요. 사랑은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의무가 소홀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성장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상황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이 의무를. 가까운 사람이 조금만하게 쌓인 게 상처가 됩니다. 그게 이제 눈두개로 구로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까운 사람한테 다 알겠지가 아닙니다. 마음에 다 자기가 알아차리거든요. 알아차릴 때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왕비가 부처님께 이제 법문을 들어야 되는데 빈비사라 왕이 그래서 아내 보고 왕비 보고 부처님께 법문 들으라고는 말은 안 합니다. 그 존중성 때문에. 예. 그런데 틈만 나면 이제 당신은 가는데 이제 내가 사랑하는 케마 왕비는 안 가니까 왜 또 안 가느냐? 내 천하의 아름다운 이 미모를 부처님께서는 바로 고름덩어리로 비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해를 못하고 여인네의 몸을 가졌지만 한낱 이 몸은 어느 날 부풀하게 시들어져서 고름덩어리로 변하는 이제 동물로 비유를 해버리니까 자존심을 상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있어서 부처님한테는 막 옆에 가지도 않아. 부처님 오면 그냥 뒤에 피해버리고요. 그래서 이제 빈비사라 왕이 그 나라에서 최고로 그 음성이 좋은 이제 오페라 즉 가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중림 정사와 부처님에 대한 찬탄시를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아름다운 과곡으로 앞에서 하니까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존심이 있으니까 부처님한테는 못 가고 몰래 부처님이 어떻는가 하고 중립정사를 한번 싹 가봅니다. 이제 소리 소문 없이. 근데 부처님께서 뭐 그냥 넘어갈 뿐입니까? 딱 알고 난 다음에 당신이 이제 케마 공주가 딱 들어오는 걸 딱 보고 환영을 보여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을 딱 보고 난 다음에 환을 보면서 이렇게 이쁜 이 여인을 처음 봤어요. 아가씨를. 자기보다 더 예쁜 사람은. 그러면서 찰나에 그것이 이제 피고름으로 변하면서 늙어 죽는 노파로 변하면서 시체덩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막 충격이 일어나쁜 거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늙고 쭈그러들어가 이빨 빠지고 나이 들면 이빨 빠지고 누추하고 막 쭈그러들어가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막 완전히 이제 시체덩이로 변하고 깜짝 놀래본 거예요. 자, 그래서 케마 왕비가 그것을 보고 이제 부처님께 이제 환희심이 일어납니다. 환희심을 넘어서서 이제 왕한테 와가지고 출가시키 달랍니다. 출가하겠다고. 부처님의 여성 비구니 중에서 최초의 상수 제자가 케마 이제 비구니거든요. 왕비를 보내줄 수는 없어. 그런데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기 때문에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출가를 용납하면서 막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빈비사라 왕은 그렇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부처님은 바로 왕비가 출가했다고 막 인도 전체에 펴지니까 또 이 성가의 명망성이 올라납니다.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에 이제 제일 첫 번째에 금방 가오가 일어난 거죠. 왕비를 너무 총애하다 보니까
첫째 왕비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여인을 취득했는데 출가하면서 이제 일어나면서 마음에 공백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기의 이제 사랑하는 둘째 왕비가 있을 때는 막 내 눈에 막 딱 뜨니까 절대 옆눈이 안 가더만 갑자기 이제 허전해지는 거예요. 눈이 아련아련하고 보고 싶고 이 감각적 욕망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제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안 보려고 생각 안 하려니까 더 일어나 막 그냥 그러다 보니까 후궁을 이제 잠자리를 이제 침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궁에서 이제 아들이 났어요. 아들이 났는데 거기서 이제 두 번째의 가호를 저지르게 되죠. 왜냐니까 혈통과 가문을 생각하다 보니까 후궁에서 난 아들이지만은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애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16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제3의 왕비를 이제 선택하죠. 가문과 혈통을 갖춘 베데이 공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베데이 공주를 이제 데리고 왔을 때가 나이가 이제 40줄에 이제 들은 거, 40으로 들은 거죠. 그래서 이 늦은 나이에 애를 이제 봐야 되고, 이제 이 도대체 임신을 할 수 있는 없나? 그 뭐 이제 후궁에 난 애는 이제 신분이 떨어진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점성술 치는 사람, 역학하는 사람 내놓으라는 걸 다 불러서요. 그래갖고 이제 점을 치봅니다. 이때가 이제 사람이요. 부처님 법을 들어도 여러분도 똑같고. 빈비사라 왕이 아직까지 지혜를 못 깨치니까 부처님 법 속에 있으면서도 그만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뒤집어서니까 부처님한테 안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철학관 찾아가듯이 똑같이 그래 돼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거 애를 뵐 수 있대요. 기분 좋아서. 그래서 이 애를 어디서 오냐니까 히말라야의 리시, 이제 우리는 신선선자 선인이라고 이제 번역합니다. 수행하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 기분 좋았습니다. 언제 들어오느냐 물으니까 3년이래. 한 달, 두 달 기다리니까 도저히 3년을 못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객을 보내가고 죽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선인을 죽이면서 원한을 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죽자마자 임신의 징후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애가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라날 때 이제 기쁨은 있었지. 그러면 애 이제 있는 거로. 그런데 애가 딱 나는 순간, 아이고야, 그 선인이 죽으면서 원한을 가지고 죽었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애가 크면 나한테 어쩔 것인가 해가지고 그 세 번째 왕비가 안 보일 때 애를 데리고 왕루에 높은 데 가고 절벽에다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안 죽었어 또 애가. 그래가 미안해가지고 그 애를 애지중지 합니다. 16년 동안. 그러면 그 이전에 그때 참회를 했으면은 내가 저기 산에 사는 그 수행자를 죽이버리가 했구나. 참회를 했으면 될 건데 그 참회하는 마음이 없다가 애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인자서 거기서 후회함이 일어나가지고 애를 이렇게 키웠는데 까닭없이 이 애는 원한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살 때 딱 될 때 그만 아버지를 왕이 찬탈을 하고 난 다음에 감옥에다가 넣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다시 본정신을 차려가지고 부처님께 이제 참여하는 가지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신통제일인 목걸령과 그 다음에 이제 부르나 존자를 이렇게 이제 보냅니다. 화신으로. 아무리 철도 같은 경비가 있어도 지도새도 모르게 탁 감옥 속에 들어오죠.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향하여 이제 이 세상을 맞이합니다. 자, 여기서 참회는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왔건만 뒤집어서면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참회법을 아는 자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게 이제 상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 잘못은 저질릴 수 있습니다. 내 욕망적 감각의 쾌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종족 본능을 먼저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살생을 했습니다. 살생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 참회를 하면 용서 안 되는 것이 없건만 그때는만 넘어갔다가 그것이 이제 화를 일으켜 가지고 자기에게 제일 첫째 왕비를 사랑을 한쪽만 줬던 가호를 일으키고 그게 보호를 못 받은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 바로 이제 혈통과 가문을 위해서 지금 난 아들을 후궁에 낳지만은 그 후궁의 아들을 인정하는 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람을 살해한 그 갑으로 우리가 아무리 베풀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돌아옵니다. 이것은 불사선 불사악을 내려놓고 본래 면목은 어디 있는가 하고 똑같고 본래 면목 그 자리는 바로 유혐 간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원래 본래 면목은 잘못 돋고 태평양 같이 바로 평화스럽습니다. 여기서 간택하는 마음 오면은 불사선 불사하게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취하려 하는 업, 그리고 나쁜 악업이 쌓여서 돌아오는 것, 이 본래 면목이 좋은 것도 내려놓고 나쁜 것도 내려놓는 그 자리를 여러분이 찾을 때 항상 삶을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회는 순간적으로 언제 어느 때 내한테 마음이 걸릴 때 거기서 무조건 참회를 하게 되면은 나에게 자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책하지 말고 자애,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은 좋은 것도 사랑하는 자자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에게 잘 되는 마음, 그리고 나에게 연민심, 이 마음, 후회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때 바로 이것이 내 안에서 잉태가 되면은 바로 스스로 발화가 돼 가지고 아까 이제 경운 스님과 같이 참회의 마음은 얼굴과 낯빛이 바뀌지가 있기 때문에 저절로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